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와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됨을 또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은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였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라는 그 원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됨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당시 이스라엘도 악한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향한 선포가 아닌 이방 원수의 니느웨를 향한 그 선포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요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두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두 번째로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전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동일하게 요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려갈 곳도 내려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요나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수된 나라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변화된 모습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제 변화되었으니 더 이상은 불순종하는 요나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3절에서 니느웨라는 성읍의 규모를 숫자로 성경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 성벽의 높이가 지금의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고 성곽의 두께는 마차가 5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성곽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성읍에 큰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는 3일이나 좋게 걸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는 또한 말씀을 통해 니느웨의 성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이 와서 이방 신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먹힐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외치는 그 말이 니느웨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소식이 전하기 위해서는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도 모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의 걸음만큼 큰 성읍을 그저 하루 동안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초반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만 그저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그가 선포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려는 그 이유와 니느웨가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포는 하지 않고 그저 어떠한 촉구도 없이 40일 뒤에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보통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포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역을 고치고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그들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벌을 돌이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행동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큰 성읍에서 그저 하루만 다니며 선포하였고 이제 40일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니느웨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땅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이 왜 무너지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선포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선포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은 할 수 없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행동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보여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였을 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였지만 온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한 요나는 성으로 들어가서 5마디를 외쳤을 뿐이고 뒤로 물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사명이 주어진 지금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이유,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인들이
그들의 심판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죄악된 인간의 이기심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한 하고는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 후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동안 살았던 그 방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요나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마음에 없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거칠의 정도로 행했던 요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40일 내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짧은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또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촉구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니느웨라는 성이 무너진다라는 그 종말론적 선포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한 부족한 선포를 듣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왕 또한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선포했어야 할 그 회개에 온 촉구를 니느웨 왕이, 이방의 왕이 요나에 대신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함 강포에서 아멘. 왕은 요나가 선포했어야 할 그 선포를 회개의 촉구를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금식과 회개를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40일 뒤에 그 심판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촉구는 선지자인 요나의 입에서 선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 요나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니느웨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를 통해 온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요나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 아래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부흥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소한의 것을 충족시키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왕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셨고 그들을 향한 심판적 심판을 또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너희가 볼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0절과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일어나 그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나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받아서 저주받아 마땅할 이방 족속들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니느웨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가 최소한의 선포였고 마음으로는 자신의 원수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베풀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싫어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아닌 이방을 향한 회개의 촉구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그저 그 백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촉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속하여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또한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뜻을 펼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